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에스더가 미리 본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 본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증거. 하나님 계시는 거. 자, 믿는다고 우리 예준이가 크게 대답을 했어요. 예준아, 하나님 계신 증거 좀 알려줘. 어떻게 하나님 어디 있어? 마음에 꺼내봐.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 좀 꺼내주세요. 보여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참 질문을 좀 이상한 질문을 했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내가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문자 그대로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죠. 어떤 위성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위성 어떤 게 있죠? 달. 그렇지. 달이라는 위성이 있죠. 그거는 바로 지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목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아, 이제 대보름 뭐 오곡밥 먹는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 수학 문제로 7 더하기 8은 15. 그건 지식이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마. 이거는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을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자, 이걸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봤다, 아니 어떤 글을 읽을 때 마음에 탁 남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레마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잡혀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지금도 응답되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로고스로 받아야 될까요? 레마로 받아야 될까요? 레마로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에 대해서 이미 우리 랩런트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뭐 하만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뭐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지식이에요. 그 에스더랑 나랑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게 내 마음에 붙잡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취의 말씀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부터 주시느냐? 일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야.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키는 게 약속의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예준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준아, 예배 시간에 우리 집중해보자.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조금 지나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약속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 그러면 약속할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걸 보고 성취라고 그래요.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아담아,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한 뭐예요? 약속이야. 근데 아담이 에이 설마, 에이 진짜 죽을까? 에이,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영적 상태가 죽어서 마귀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준다니까 먼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노아야, 내가 앞으로 홍수 심판을 내릴 건데 너는 너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방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하나님의 노아랑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는요 아담과 다르게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빼앗기지 않고 꼭 붙잡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뚝딱 방주를 지었어요. 약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100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 그쵸? 100년 동안 막 상상만 해도, 그쵸? 그런데 배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진짜로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터지고 전 세계가요 물로 다 잠겨버렸어요. 다 죽었단 말이야. 누구만 살았어요? 약속 잡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가 그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아주 많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4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로 늘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계속해서 약속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땅에 이스라엘에 어디에 오셨죠? 어디 왔어? 예수님이 오신 곳. 마국간 말고 어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가서에 약속이 돼 있어요. 야,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건데 베들레헴 땅에서 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야.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가 너희를 위해서 찔리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그리고 죽을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아래에 이렇게 속옷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팬티.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팬티가 있어요. 하얀색 팬티가 있었는데 그거를 로마 병사들이 잘라서 제비 뽑아서 가져갈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 그게 다 성취가 됐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복음의 흐름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딱 붙잡고 약속으로 딱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특히 어떤 성취가 일어나느냐? 빈 곳을 치유하는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요, 한 1800년대 한 중반쯤에 어떤 장군이 있었대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전쟁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진짜 싫어했냐면 하나님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 저것들 다 없애야 된다. 근데 그냥 없앨 수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을 잘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서 기독교가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읽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을 읽었겠죠.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을 읽은 거야.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야, 어떻게 천지가 창조돼? 이거 거짓말이야. 밑줄 짝치고 거짓말.
쫙 보는 거예요. 뭐 태양, 야 어떻게 세계를 7일 만에 창조해?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야, 이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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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이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주여, 당신은 살아계시는군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나중에는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 다 뻥이야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요 바뀌어버렸어요. 뭐 읽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 말씀 읽고 변화돼 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설명하는 작품을 딱 남겼는데 그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미국의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걸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 2명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자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를 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가 아주 신앙이 좋아. 교회를 다녔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야, 하나님 이거 없어. 엄마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어릴 때 막 집 나갔어요. 중학교 때 집 나갔어. 집 나가서 엄마 아빠 나 찾지 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집 나가서 어떤 아줌마랑 같이 살았는데 애도 낳았어. 18살에 자기 애도 낳고, 이 사람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들하고 놀고 완전 그런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 엄마가 기도했겠지.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겠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친척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걔는 안 돼. 걔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도 걔는 안 돼. 예수님 진짜 나타나셔도 걔는 안 되는 애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요, 계속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가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막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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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뜻이야.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데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뭘 자꾸, 근데 이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뭘 읽으라는 거지? 뭐지 이게? 왜 자꾸 이게 나한테 귀에 맴돌고 내 마음에 남지? 딱 봤더니 옆에 뭐가 있냐면 하필이면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딱 읽고 단숨에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해도 안 된다. 걔는 하나님 나타나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어거스틴이요. 완전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의 길을 걸었군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입힌 인물로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아무리 사람이 변화시키려도 안 변화돼. 누가 변화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빈 곳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에스더가 미리 본 겁니다. 도대체 이 에스더랑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자, 먼저 이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때 왕의 이름이, 요 에스더 때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자,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냐면은, 야, 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잔치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가 않죠? 파티한 거야, 파티. 여러분으로 하면 생일 파티. 여러분 생일 파티 보통 1년에 몇 번 해요? 그런 이벤트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는 보통 한 번, 두 번 이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파티를 며칠을 했다고 연속으로? 180일. 거의 1년의 반을 이렇게 한 거야. 6개월 동안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막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 당시에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얼굴이 진짜 예뻤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잔치 중에 술 먹고 하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희가 듣기로는 왕비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는데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자, 가서 빨리 왕비 데려 나오라고 해. 왕이 명령을 했어요. 자, 지금 같은 시대는 아마 안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남자들의 권력이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와스디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난 지금 잘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술 먹고 파티하는데 나보고 나와가지고 얼굴 보여주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 입장으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왕비인데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얼굴 보여주고 너희들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왕이 오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됐네, 나 안 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왕비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 나라의 잘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왕비를 벌하지 않으면 각 집에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때를 보여줬는데, 본보기로. 그래서 왕후 와스디, 왕비죠,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이제 왕비 하지 마, 너 이제 가, 쫓아버렸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게 되었는데 누가 뽑히게 되었느냐? 유다인 바로 하다사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어요. 하다사라는 이 나라 페르시아 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생겼냐?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자,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힘센 사람이 누구였냐면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힘센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그래서 하만이 딱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총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만이 딱 가는데 누가 한 명이 절하지 않고 고개를 딱 뻣뻣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쟤 뭐하냐? 쟤 왜 절 안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절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지금 총리고 지금 다 절하는 거 안 보여? 너도 빨리 절해. 아, 그럴 수 없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저거 당장 죽이고 싶은데
저거를 죽여서는 내 성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저 민족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만큼 하만이 열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촌 오빠야.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였어요. 참고로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줬거든요. 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인데 총리 하만은 에스더가 사촌 오빠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느냐? 먼저 날을 하나 정했어. 야, 저 민족을 싹 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하나 정했는데 그게 바로 2월 말에서 3월 초쯤 날을 하나 잡았어요. 날을 잡고 야, 요 날이 되면은 저 민족들 다 죽이겠다. D-Day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야, 왕에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에게 그냥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니까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목사님이 금 1만 달란트는 한 5조에서 8조 정도 되거든요. 은이면 그거보다 좀 하겠죠. 뭐 몇천억 되겠죠. 엄청난 돈을 왕에게 딱 선물로 준 거예요. 왕이 기분 좋잖아요. 야, 하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왕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고 딱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제가 들리는 소문에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의 법과 우리 이 바사와 메대의 법이 달라가지고 항상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 민족들을 싹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있다니까 왕이 당연히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왕이 자기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왕의 명령. 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도장이 찍혔고 이제 전국으로 그게 퍼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제비 뽑았던 그 날이 되면은 평상시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싫어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도 좋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좋고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고 아무렇게 네 마음대로 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람을 죽여도 나쁘다고 말 안 할게. 법이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고개를 숙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몰랐나 봐요. 몰라가지고 왜 사촌 오빠가 저러고 있는지 가서 옷도 지어서 보내서 이 옷 입으라고 하는데 옷도 안 입어. 계속 그래. 무슨 일인지 했더니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큰일 났죠. 그래갖고 모르드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라. 지금 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결단을 딱 해요. 자, 왜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거든요. 죽어. 내 마음대로 왕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보러 가야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바로 그 경호실에서 차단이야. 목사님 참고로 청와대 부근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입구에서 입구 컷이에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 당시 법은 더 엄격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려면 진짜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진짜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먹지도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딱 에스더가 날 잡고
이제 왕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냥 간 게 아니죠. 다 기도하고 딱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딱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 안 받고 지금 나간 거야. 지금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왕에게 쫙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어떻게? 에스더를 보고 눈이 하트로 딱 에스더 어서 와요 어서 와 이러면서 금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왕이 그것을 딱 내미니까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딱 나아가게 돼요. 죽지 않았어요. 이제 죽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얼마나 에스더에게 반했는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에스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너무 내 나라 절반이나 줄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나라의 절반 띄워주겠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얼마만큼 왕이 지금 반했는지 에스더한테 뿅 갔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시여,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열어줄 텐데 잔치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잔치 오실 때 총리 하만을 꼭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에스더가 왕이 이제 하만하고 잔치에 딱 갔어요. 잔치에 가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저 완전히 에스더한테 뿅 갔는데 잔치까지 열어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얘기해요. 에스더,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말만 하세요. 나라에 몇 가지 준다고요? 내 나라 반이라도 띄어서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리고 또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요 하만은 그때 아마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 좋지. 우리 왕비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나를 잔치에 초대해주는구나. 기분 좋잖아요. 하만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시여, 또 왕이 에스더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얘기하세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 띄워줄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만 해.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왕이시여, 다른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나쁜 계략을 써가지고 저와 저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가 우리 왕비를 죽인다고? 당장 그놈이 누군지 얘기해. 내가 처단해 줄 테니까. 누구야? 근데 누구예요? 저기 왕녀 저기 하만.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총리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때 알았어요. 옛날에 며칠 전에 나한테 돈 갖다 주면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한 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왕이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순간 막 말이 안 나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너무 화나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밖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데로 나가서 열 시키려고 막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거 시키려고 밖에 나가서 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총리 하만이 이제 큰일 났잖아. 이제 하만 자기 죽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스더에게 가서 왕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에스더 다리와 이게 치마 있잖아요. 이걸 잡고 부탁한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막 무릎 꿇고. 근데 그게 밖에서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치마를 지금 막 벗기려고 왕비의 치마를 지금 저 총리 하만이 벗겨가지고 막 나쁜 짓 하려고 이걸로 보이는. 왕이 폭발해 버렸어요. 야, 쟤 당장 죽여. 저놈뿐만 아니라 저놈의 가족들과 모든 식구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 하만의 자리에 누가 가게 되었느냐? 총리를 세워야 되잖아. 누굴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의 목숨도 구한 적도 있고 이 총리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딱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됐느냐? 왕의 명령,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도장 찍은 거는 왕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이 법은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왕이 또다시 명령을 하나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날 유대인들 너희들도 걔들과 싸울 수 있다. 그들이 원수가 있다면 너희들도 싸워서 죽이고 뺏어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가서 싸워라. 딱 이렇게 왕이 명령을 새롭게 내렸어요. 그리고 누가 총리였다고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이 다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박살내게 되고 이 경찰들이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편에 서서.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느냐?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승리의 날로 바뀌었어요. 이 날이 바로 무슨 절?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살려주셨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구약시대 때 계속 예언되었거든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전도제자고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붙잡으려면 우리 안에 감사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떤 감사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뺏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도 머리에 뭘 쓰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에서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왜냐하면 가장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자, 요거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 지역과 개인과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특히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가 감사. 그러니까 진짜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교회를 보면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돼요. 자, 이거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응답이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서울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울대 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응답이야. 감사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왔는데 감사할 수도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감옥에 갔다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간 사실을 알고 주변에 다른 전도자들이 야, 바울이 감옥 갔대. 아싸, 잘 됐다. 야, 저 바울이 너무 막 다녀가지고 바울의 인기가 막 올라가서 내가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바울이 감옥 갔다니까 내 기분 좋네. 야, 우리 더 힘내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평상시에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했대요. 야, 우리가 이때 복음 전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갔더니 우리 찬영 선생님이 박 목사님 감옥 갔다고? 아싸, 이제 내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내 마음대로 해. 야, 내가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이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 소식을 목사님이 알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런 개씨만 뭐? 막 이랬겠죠. 근데 바울이 이때요, 감사하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야, 다르죠, 여러분들. 요렇게 되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 사탄이 공격을 못해. 자, 요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감사로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일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포럼하시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 입시다. 헌금 담당자 김태희 박지우 나오시고 88장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